오늘은 시티미션교회 통합 4주년 예배입니다. 정말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앞자리부터 앉으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오늘은 좀 짧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원고를 절반으로 줄여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는데 오늘의 주제를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그것을 경험한 분들한테는 참 귀한 말이지만 또 이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근거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감이 있고 또 그리고 공허감이 찾아오고 또 그리고 질병과 또 미래 그리고 또 죽음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데도 문제도 없고 또 적당한 직장도 있고 또 그리고 정말 좋은 가족들 자녀들도 있고 한데 뭔지 모르게 인생은 그 마음 속에 불안감이 있고 또 뭔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그 혼란함이 있고 또 어둠이 있는 거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그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성경은 본능적인 두려움, 신학적으로는 본능적인 두려움, 근본적 두려움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이 문제를 어디에 원인을 두는가 하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아무리 좋은 먹을 것이 있고 재정이 있고 건강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사실은 그 영혼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넋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될까요? 이 한자로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그 인격 이면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주체,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주체, 그것을 이제 영혼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인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 영혼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좋은 여건이 있어도 늘 그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감이 찾아오죠. 성공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고 분명히 충분한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뭔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이 결핍이 있고 그 영혼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삶의 문제인 것 같고 돈의 문제인 것 같고 사람 대인과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것이 부족하면 내가 참 불행하구나 생각하지만 막상 이런 재정이나 관계나 환경이 되더라도 인간은 바로 그 근본적인 두려움에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인간은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드는 것도 결국 내가 늙어가고 또 죽어가죠. 그랬을 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세상을 보며 우리는 인과율을 알게 되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내가 살아온 삶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결과가 오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처럼 내가 밥을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인생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은 뭘 해야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그리고 자신의 인생 앞에, 아무도 모르는 자기 양심, 그것 앞에 혼란스러워하고 공허해하고 또 어두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됐고, 그래서 다들 만류했지만 목사가 됐고,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여러분 각자 현실적인 문제나 근본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귀한 특별한 시간이 되길, 축복의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내어줘질까요? 그것은 기독교,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이라고 하는, 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의 100세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두려움이 내어쫓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느끼는, 불안감이 아닌 평온과 감사가 느껴지는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유할 수 있고 평온할 수 있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관찰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과장되거나 허풍을 떨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제가 만난 40년 가까운 시간을 제가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일상을 통해 만나게 된 주님께서는 인생에 대한 제 인생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제 양심은 저를 형편없는 자로 평가할 때도 많았지만, 저의 현실과 또 그리고 저의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을 맛보게 하셨음을 증언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됐을 때 저는 제 안에 있는 공허와 불안과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럼 맛보고 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온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을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죽음도 질병도 늙음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평온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알았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기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게 뭘까요? 우리 17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혜택이 오는 거예요. 결과가. 첫째는 뭐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모든 것은 판단받습니다. 결과가 오죠. 여러분, 우리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온다는 이 근문율입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죄송하지만 좋은 인생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겠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판결을 받겠죠. 근데 이게 사람에게는, 인간이 살아갈 때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 속을 몰라요. 내 삶을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목사님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한 사람이고 저 자신을 어떨 때 볼 때는 좀 저 자신이 비리고 역겨우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람이지만 목사하고 성직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직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될 뿐이지 저 역시도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비리고 역겨운 저의 모습들이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오만한지, 여러분, 저는 그것을 신앙을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명확하게 느껴져서 제 스스로 절대로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자이다. 어느 날 시를 썼는데 천국은 쓰레기들의 집합소인가 뭐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과율로 따지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건 가당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이 말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느 날 죽음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럴 때 누가 담대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도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목마르고 그 음란에 빠져서 그 절망과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셨던 그 사랑의 삶을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몇 년이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내가 뭐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서 뭐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은 육신이 심판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육신은 어차피 물과 흙으로 되어 있겠죠. 70%의 습기가 다 날아가면 여러분들은 먼지가 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형체를 잃어버리는 거겠죠. 여러분의 진짜 인격은 뭘까요? 이 몸일까요? 아닙니다. 이 몸은 되게 중요하지만 이 몸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저는 그것을 믿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영혼을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우리가 있지만 몸이 내 인격이라기보단 이 몸의 안에 있는 바로 그 영혼이 나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뭐죠?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겠죠.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됩니다. 이 몸은 다 어느 순간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생생히 살아있을 겁니다. 그 영혼은 히브리서에 기록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범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은 결국 우리 영혼이 받는 거라면 결국 죄도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폭언하고 폭력을 행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죄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영혼은 그거보다도 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그 죄가 입 밖으로는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 속으로 범한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찌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꼭 굳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은 간음한 죄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뭐 여러분 중에 뭐 그렇게 성적으로 성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실제적으로 뭐 바람을 피거나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이성을 보고 동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 선을 넘는 생각을 했고 욕구를 여러분이 안에 이뤘다면 주님 볼 때는 여러분이 몸으로 한 거와 똑같은 그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 욕구와 욕망이 왜 죄가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환경과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죄를 안 범한 거지. 환경과 여건이 되고 그 음란을 같이 할 사람만 등장하면 얼마든지 음란할 수 있고 그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행동의 죄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생각의 죄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죄나 남을 미워하는 죄나 똑같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살인죄하고 남미워하는 죄가 어떻게 똑같아요? 근데 주님 볼 땐 똑같아요. 왜? 남미워 다른 사람 살인한 거 그거 큰 죄지만은 그 죄를 범하게 된 그 이유는, 원인은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고 분노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세상 사람의 기준에 보니까 그게 뭐가 죄가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저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저지른 죄가 뭐가 죄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악마화된 그 여자들을, 어떤 남자들을 마녀 사냥을 해요. 쟤 봐라, 저렇게 나쁜 놈이다. 그거에 비해서 내가 하는 죄는 죄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 기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각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람들이 알게, 사람들이 보이게 그렇게 하는 죄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죄를 다 아시고 우리의 양심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셨는데 불편한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러지, 우리도 돈 좀 생겨보세요. 그 돈 갖고 엉뚱한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권력이 없어서 그러지, 아무도 이 권력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 권력을 갖고 얼마든지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든지 구역질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세상을 관찰했다. 그랬더니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하나 더 심각한 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없다. 나는 이제 절망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그건 바로 그 영혼이 그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반듯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목사님,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라 그러죠. 나쁜 남편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할렐루야. 나쁜 아빠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은 아들이 있는데 모르겠는데 저는 범죄를 해본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요. 저는 교통질서도 잘 지켜요. 근데 그게 전가요? 저는 저의 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구역질 나는 그러한 존재인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생각과 욕구와 욕망과 생각 덩어리들이 분수처럼 솟아나오는 자인지, 이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행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드시 형벌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의 복은, 은혜 중의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내 속에 있는, 내가 또 그리고 다른 사람 모르게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만한 면목이 없을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불안감이 오고, 그리고 이 죄가 언젠가 발각이 되면 큰일 나겠다. 사람들은 지금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그 내 내면에, 나만의 공간에, 나만의 시간에 내가 행했던 온갖 거짓과 위선과 기만과 음란과 폭언과 그 오만은, 만약에 이것을 사람들이 알았다 그런다면, 가족들이 알았다면 나를 다 버렸을 거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이러한 양심의 찔림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빛을 비추실 때
제게 느껴지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저는 교회를 떠나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빗나간 존재고 부조화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한 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그걸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이것을 원전 노트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헬라어를 다 쓰면 여러분이 힘드실 것 같아서 문장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보세요. 이러한 절망에 빠져 있는 죄를 범한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죄인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내 양심은 알죠. 내가 그렇게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걸.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실행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으셨다. 여기 포에오는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셨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죄를 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바로 그분에게,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대신 덮어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순결하고 결백한 분입니다. 어린 양처럼 순수한 분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고 순수한 그 온전한 그분을 나를 대하듯 대하셨다는 거예요. 즉 나의 죄된 나를 대하듯. 나는 거짓말도 잘하고 부풀리고 자랑하고 남 속이고 죄 안 저지른 것처럼 위선 떨고 욕하고 비교하고 음란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랬던 나를, 이 죄인을,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는 그분을 평생 죄진 나를 대하듯 형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듯 예수님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란으로 받은 죄를 예수님에게 벌을 내리셨고, 내가 졌던 거짓말과 위선의 그 죄의 벌을 예수님에게 그 벌을 내리셨고, 단 한순간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값을 다 형벌로 치르셨다는 겁니다.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형벌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고
예수님을 벌함으로 인해서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에 담긴 의미입니다. 내 죄로 예수님을 벌하신 겁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벌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구절에 보시면 그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하려고? 우리가 바로 의가 되게 하려고. 죄였던 내가 의가 되게 하려고. 누구 앞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완벽한 의입니다. 가족들이 볼 때 저는 좋은 남편이지만 그건 가족들의 의입니다. 아내가 볼 때 저는 좋은 남편이지만 아내의 의입니다. 자식들이 볼 때 좋은 아빠지만 자식들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건 완벽하지 않아요. 그건 제 아내가 저를 진짜로 모르기 때문이고 제 자식이 저를 진짜로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볼 때 완벽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내 모든 죄를 형벌을 다 준 이유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남김없이 예수님이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말씀처럼 심판의 날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을 통해 벌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죄인인 나를 대하듯 형벌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대할 때 예수님이 완벽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를 완벽하게 살았던 존재로 대하여 주셨다는 이 전환, 이 변화, 죄가 의가 되는 이 태도의 변화, 그 변화를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셨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보고 계시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덩어리였던 나,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없었던 나였지만 예수가 죽으심으로 대신해서 그 자원에서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인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예수님을 보듯, 죄를 한순간도 짓지 않았던 예수님을 보듯, 그 순결한 어린 양을 보듯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순수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기가 올라왔습니다. 아이를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양심이 저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너무 놀라운 시선의 변화를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바꾸셨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이 자리에 왔다,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의 죄가 있고 심지어 나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 여러분의 인격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예수님을 보듯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사랑의 눈빛을 저는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믿게 될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올까요? 4장 18절, 우리 마지막 구절에 한번 보겠는데요. 혹시 방송제 4장 18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예. 4장 18절입니다. 예. 이 구절 읽고 우리 마칠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 없이 불안감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습니다. 저는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음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늘 내 양심과 내 내면을 흔들어 놓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자원해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러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는 줄 아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베드로에게 다가갔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저를 만나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 모든 죄를 다 내가 졌으니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 두려움에서 자유하라. 두려움은 떠나가고 사랑이 임할 것이고 너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길 축복하고,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몇 년이나 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시고 단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자로, 단 한순간도 죄짓지 않는 순전한 자로 여러분을 보시고 계심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그런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좀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은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사는 동안에 정말 제 내적, 외적, 환경적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걸 저만 압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비리고 역겨운 인격과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공허와 혼돈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나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족한 자가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또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믿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당신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작은 자들을 잡아주십시오.
스스로 자신감이 없이 부족한 자신을 알기에 양심 앞에 찔리고 절대자 당신 앞에 불안에 떨고 있는 나, 사랑의 주님 예수님 때문에 저를 구원하심을 믿사오니 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의 삶,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고 싶사오니 주님 손을 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